못해. 여러분 청년다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답다라는 거를 청년답다라고 말할 때 청년답다 안에 어떤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청년다움에는 어떤 푸르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기발랄함. 뭔가 완숙함은 없지만 도전, 시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좀 청년답다. 완벽한 건 청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특성은 참 청년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혜주가 시구를 하는 줄 알았어요. 혜주야 고맙다, 나한테 안 던져줘서. 예, 오늘 빌보 근데 이상의 축복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그런 축복 우리 모두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 시험 잘 보고 계신가요, 대학생들? 예. 고개를 그냥 장학금을 받은 저 학생 고개를 이렇게. 예. 저는 시험 때 예배 자리에 시험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때,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때 약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축은 아니었어요. 제가 만약 공부를 잘했으면 시험 때가 빨리 왔으면 했을 텐데, 시험 때는 저에게 정말 시험이 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배를 나와야 됐습니다. 시험이니까 내가 이런 성적이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가끔 잘 본 과목이 있다면 내가 잘 봐서 사랑한 건 아니지,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다음 주에도 한 주 뒤에도 시험이 있어서 마음에 막 예배 공부 갈등되는 사람들 있다면 갈등하지 마십시오. 시험이니까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죄가 내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혹시 내 어떠함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과목을 좋아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딱 한 과목은 되게 좋아했어요. 대부분 안 좋아했는데 그건 수학입니다.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퀴즈를 좋아합니다. 빈칸 채우기 이런 퀴즈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축복을 던져주고 싶지만 맞추는 사람에게 아무런 선물은 없는 퀴즈를 준비했는데 왜 안 나오죠? 네. A, E, I, U. 우리 도우니 방식으로 읽자면 A, E, I, U.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오, 많이 아시네요. 왜 오죠? 네, 아에이오. 되게 1차원적인 설명. 저 모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에이오. 그쵸. 네, 영어 알파벳 중에 모음이죠. 와, 되게 신기하네요. 아에이오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쉬울 것 같아서. 뭘까요? B, C, D, E, I, 콕스. KOX. 뭘까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 뭐죠? 김지석인가? 전현무가 나오는 문제적 남자, 거기에 나왔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런 퀴즈는 G 땡. 왜 G라고 생각했어요? 맞을지도 모르지 혹시? 아니에요. 그냥 G였나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라도 걸어야 되나? 내일 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축복 걸어드릴까요? 여기 H입니다. H. 왜 H인지 아세요?
영어 알파벳 중에서 상하 교차로 했을 때 그대로 나오는 단어 알파벳들이라고 합니다. B도 위아래 겹치면 그대로고 C도 D도 E도 I도 K도 O도 X도 그래서 H가 들어가면 딱 맞는다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뭔가 깨달았을 때 그 표정이시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에 보면 모세 바울 나예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이 H라는 답을 들었을 때 그 마음 이상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앞서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그리고 띄워주셔야 됩니다. 띄워주세요. 지난주 그 전주 여러분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지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만 하는 관계인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예뻐서, 내가 A가 나와서, 내가 취업이 잘 돼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네가 너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거죠. 지난주에 말씀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말을 해주시네요. 4번의 질문이 오고 갔었죠. 죄송합니다. 저도 봐야 돼요. 그 4번의 질문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우리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까지 해서 우리 지난주 8장 39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쭉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로마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8장 39절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9장 1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거야. 계속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9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뭔지 모를 깊은 수심이 담겨있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거야. 그런데 하고 9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나한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짓눌리는 걱정이 있어. 너무 무거운 나에게 짐이 하나 있어. 정말이야.
오죽 진실하면 내 양심에 대고 이야기하는데 라고 말하고, 오죽 진실하면 성령님까지 걸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도 아신다. 정말이다. 진짜다. 내 안에 너무 깊은 걱정과 근심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 동족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래도 내가 원한다. 뭐죠?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동족의, 내 가족의 구원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는 왜 하죠? 대부분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예요. 내가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원한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전까지 막 밝은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바울이 너무 어두운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꺼내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바울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높음이나 깊음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 어떤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을 향한 내 사랑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은 대상에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동족이 바울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되려 박해를 했는데도 그 대상과 상관없이, 그 대상이 나에게 뭔가 해줬던 것과 상관없이 그의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슨 짓을 저질렀든지 간에 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금 사랑은 정말로 내가 끊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느껴진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이 간직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진짜 그 사랑이 있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8장까지 계속해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바울 안에 있구나. 바울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왠지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3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모세가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산 밑에 내려두고 산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에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 있다가 모세가 안 나오네, 모세가 안 오네, 모세가 안 오네, 계속 기다려도 안 오네, 뭔지 불안하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가 안 오니까 모세를 대신할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신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서 금고리를 다 모아서 그걸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봤더니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보자마자 다른 거 물어보지도 않고 딱 보자마자 바로 모세가 한 일이 뭐죠? 십계명을 던지죠. 십계명이 하나님 받자마자 내려와서 백성들 보지도 못하고 바로 십계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황금 송아지를 가루를 내서 먹여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황금 송아지를 다 가루를 내서 먹여요. 저 그 장면을 보면서 십계명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십계명은 소율이무답을 해야지 다 아는 건데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출애굽할 때요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는데 그 종의 습관이 몸에 배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종이었던 사람. 여러분 쇼생크 탈출 보셨나요? 되게 옛날 영화긴 한데 명작입니다. 꼭 보십시오. 쇼생크 탈출에 보면요 어떤 흑인 죄수가 30년 이상을 감옥에 살다가 나와요. 그리고 마트에 취직해서 마트에서 캐시에서 그 일하는 직업을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일을 하다가 그 매니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본 사람들? 매니저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요? 그래요. 매니저가 불러서 얘기해요. 그런 얘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가도 된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그냥 갔다 와라. 이런 감옥에서의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그것 좀 하지 말라 이거죠. 뭐냐면은 죄의 습성이 몸에 배면은 날 때부터 그 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그냥 죄인처럼 지내는 거예요. 40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았으니까 계속 애굽의 노예의 습성이 배어있는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유백성인데 거긴 애굽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의 죄의 노예 근성이 배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냐면요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겨주는 거예요. 이제 애굽 법칙이 아니다. 노예 법칙이 아니다. 자유된 법칙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을 가르쳐줄게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보기도 전에 깨진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자유 먹을 필요 없어. 너네들이 죄나 먹어. 황금 송아지를 먹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물어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론이 이야기를 해주죠. 아론이 이야기를 이런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나님 편에 설 사람 이쪽으로 와 그래요. 오늘 레위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죠. 자 이제부터 네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다 죽여. 그래서 그날에 바로 3,000명이 바로 그냥 현장에서 3,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사람들에게 한 행동이에요. 니들의 죄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너 죄야. 너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서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됩니다. 쟤네들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모세의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오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모세 안에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대상이 죄를 지었건 대상이 무슨 짓을 했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문과 같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이번에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23장 34절인데요. 또 PPT를 다 같이 여기 화면 앞에 스크린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죠. 나한테 못을 박았는데 그 행위와 상관없이 끊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꼭 받아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 예뻐지지 않아도, 내가 더 커지지 않아도, 내가 더 잘나지 않아도, 내 연봉이 더 높아지지 않아도, 내가 어떠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느끼길 바라고 느낄 거라고 믿어요. 또 그 사랑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끊길 수 없다는 걸 느끼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내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없군요. 오늘 제 아내가 온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행이네요. 제 아내가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눈물이 많거든요. 저희 집에는 제가 퍽퍽 울고 잘못하면 결혼식에 내가 올 뻔했어요. 저는 되게 눈물이 많고 막 드라마 보면서 퍽퍽 울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 막 그래요. 비밀이다. 예. 그런데 제 아내가 올해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갔는데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이 되기보다 불안해요. 왜 그러지? 뭐지? 대부분 남편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때 대부분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심각한 잘못인 것 같은데 이번엔 죄인이야, 죄인. 근데 제 아내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 펑펑 울고 있었어요. 다시 봐도 계속 울더라고요. 영상이 뭐였냐면은 우리 아내가 은혜 받은 양희은이 그 노래 불렀던 그 어떤 여자랑 같이 저기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남자애랑 여자애랑 악동 누구죠? 악동이랑 같이 부른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대부분 결혼해서 애를 낳은 엄마들이 그 영상을 보면 그렇게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엄마의 말이 있고,
특히 그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공부해라 그건 너무 교과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사가 뭔지 아시나요?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딸한테. 근데 저는 엄마가 그 딸에게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엄마가 말하는 부정하지 않고 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서 내 명령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너로 살아라라고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사랑을 줄 테니 그 사랑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그대로 사용해라. 마음껏 펼쳐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대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떠한 일이나 사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를 내가 실천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